내가 죄인이어야 제사장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은 성막에 속죄를 위하여 나오는 자에게 의미가 있지, 성막 근처에 얼씬도 안 하는 자칭 의인들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가 설명해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탁월하시고 누구보다 탁월하시고 그 어떤 제사장보다 탁월하시다라고 그렇게 탁월성만을 인정하는 것도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이들은 자신을 좀 돋보이는 사람으로 좀 보여지게 하려고 블러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잘난 체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구의 아버지나 친구의 삼촌, 지인의 언니, 친구의 오빠, 이런 식으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성공 혹은 부유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그죠? 내 친구 아버지가 어디 그룹 회장이야, 혹은 내 친구 언니가 강남에 건물을 몇 개 갖고 있어, 라든지 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친구가, 내 진짜 친한 친구가 어디 그룹 회장이나 사회적인 엄청난 인플루언서나 그런 거는 혹시 모르겠어요. 강남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면 그거는 모르겠지만, 친구의 가족, 지인의 지인의 누구, 이러한 식으로 설명을 할 때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랑 상관이 없는데 친구, 아버지의 친구가 무슨 그룹 회장이든 뭐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심지어 그 사람은 나를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해온 예수님의 우월성과 탁월하심에 대한 설명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월하시고 탁월하시면 뭐합니까? 그죠? 그 대제사장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말이죠. 만약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잘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께서 제사장직을 그만두셨네? 은퇴하셨어. 대제사장이 옛날에 하셨어.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혹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나지도 못한다던가 하면 그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위대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란 직무 자체는 예전에 다 없어져 버린 제사의 어떤 형식이 있었을 때나 존재했던 그런 대제사장, 지금은 끝나버린 직무가 아니라 이 대제사장 직무는 여전히 유효해요. 여전히 유효해. 오늘도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문자 안에 갇힌 대제사장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찐으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속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히브리서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냥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원청자들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와도 지금 이 대제사장은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늘날도 당신의 피로, 그리고 이 성소에서의 자신의 대제사장 직무로 우리를 속죄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크게 나누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6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자,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자, 8장은 1절에서 13절까지 있어요. 그죠? 거기에서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단락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은 옛 제사장에서 새로운 제사장으로의 직무 변경을 통해 옛 언약이 폐하여지고 새 언약이 갱신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본문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옛 제사장에서 새 제사장으로의 직무 변경을 통해서 옛 언약은 폐하여지고 새 언약이 갱신되었다. 새 언약으로 갱신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본문이다. 매우 중요한 본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옛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그냥 말해도 괜찮아요. 속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자, 옛 제사장 네? 한계를 가진? 조금 더 명확하게 괜찮아요. 7장까지 우리가 설명되었던 거 어떤 계열 살펴봤잖아. 그렇죠. 옛 제사장은 첫 번째, 아론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땅에 있는 제사장이죠. 옛 제사장은 땅에 있는 제사장이죠. 그러면서 7장의 표현으로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것이 옛 제사장이죠. 맞아요? 그러면 새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땅에 있는 제사장 반대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제사장인 거예요. 이게 새 제사장이야, 그지? 그리고 7장의 표현으로 하면 어떤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쉽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옛 제사장은, 이게 폐지된 옛 제사장은 땅에 있는 제사장. 이것을 7장의 표현으로 하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자, 그리고 새 제사장은 하늘에 계신 제사장이면서 7장의 표현으로 하면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 자, 그러면 옛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옛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오늘 본문 안에서 읽어보면 다 나와요. 8장 안에. 성막에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 예물과 제사 드림이 무엇을 따라 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섬겨야 되고 이렇게 이 제물을 이렇게 각을 떠서 드려야 된다. 이런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율법에 나와 있잖아. 그죠? 율법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 옛 제사장, 그리고 땅에 있는 제사장,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 알겠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그 율법, 그건 옛법이에요. 옛날법. 옛날법을 따라서 그대로 이행하는 제사장들인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구약에서 출애굽기부터 살펴봤던 이 제사장 법과 제사법이죠. 율법, 제사법과 제사장 직무는 실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실체가 아니었어. 그것을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8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 옛 제사장들. 옛 제사장들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의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그 지시하심이 뭔데요? 율법, 제사법. 그 지시대로 장막을 지었잖아요. 그죠? 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옛 제사장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대로 이 성막을 짓고 그대로 제사법을 수행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받은 율법이, 그리고 제사장 직무와 이 제사가, 이게 중요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라고 구약의 모형론을 지금 히브리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목숨 걸어서 지켰던 그 성막과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죠. 성막과 거기에서의 제사들과 대제사장 직무, 이런 것들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와 모형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는 사실 모형과 그림자였던 것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진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찐 제사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아무런 의미 없는 가짜 제사다, 이 얘기는 아니고, 이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어떤 모형 제사가 없어져야 될, 하면 안 될, 반대되는 완전 가짜 제사다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사를 가리키는 표지판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 제사들은 사실상 진짜 효력 있는 제사는 아니라 그렇게 뭐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는 그런 제사들이 진짜 영적으로 효력 있는 제사가 아니라 원형인 제사를 가리킴으로써 그 효과적인 원형 제사로 가게 하기 위한 이정표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뭐라고요? 이정표. 뭐가? 옛 제사가, 옛 율법이, 그리고 옛 제사장들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옛 제사장은 누구에게로 가게 하는 이정표다? 옛 제사장이 있으니까 새 제사장에게 가게 하는 이정표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라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햇빛이 이렇게 비치고 우린 뒤에 이렇게 있어. 응? 앉아 있어. 근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걸어오네? 근데 햇빛이 비치니까 이게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 누군가 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림자를 보고 이게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모르죠. 하지만 그런 풍채라든지 모양 살짝 이렇게 비춰진 모양만 보고 대충 누구이겠거니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옛 제사법과 옛 제사장 그리고 성막의 모형들을 보면서 실체인 찐 제사장, 진짜 제사, 하늘의 제사법들이 이제 올 건데 그게 그림자를 이렇게 보니까 아, 이렇게 생겼겠거니. 그러면서 진짜 원형을 기다리는 겁니다. 실제 그림자의 주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옛 제사는 무언가 우리를 구원할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그러면 이 그림자가 보여줬던 게 뭐예요?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동물을 죽이잖아요. 염소, 양, 소의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죽이고 내장을 적출하고 심지어 다 태워버리고 완전히 태워버리잖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찐 제사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림자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실체는 뭐였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였던 거예요. 그게 찐이었어. 우리는 그림자만 이렇게 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참에 진짜 실체이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딱 오신 거야. 그리고 진짜 제사가 드려졌네. 하늘의 제사가.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러한 피 흘림과 죽음의 방식으로 제사가, 하늘의 제사가 드려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옛 제사, 옛 언약, 그리고 옛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새 제사장, 히브리서 8장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서, 이 부분 있죠? 여기부터 읽을게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참 장막이 나오죠. 참 장막. 아니, 장막이면 장막이지. 여러분, 장막이라는 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지어진 타버나클,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막과 아주 똑같이 나중에 다윗 시대 가면 이게 뭘로 변해요? 뭘로 변해? 그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참 장막 그리고 참 성전이란 얘기죠. 이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새 제사장, 곧 하늘의 제사장은 땅에 있는 모형 장막이나 그림자 장막이 아니라 참 장막, 시쳇말로 하면 찐 장막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분이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장막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장막이에요. 나중에 되면 이 장막이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 이제 실체가 알려질 텐데, 여러분, 이 장막은 보여지는 장막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 장막은 어디에 있어요? 먼저는 하늘에 있는 장막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막이죠. 여러분,
사람이 세운 장막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광야에서 만든 장막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 지어졌죠. 그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율법에 따라서 사람이 만든 장막이지만, 하지만 하늘의 장막은 이런 보여지는 장막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천상세계의 것은 우리는 개념만 알 뿐 보거나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라요. 알겠죠? 다만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아파트와 모델하우스로 설명을 드렸는데, 땅에 있는 장막은 모델하우스였고 하늘에 있는 장막이 진짜 아파트라는 거죠. 진짜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면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폐하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옛 제사장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 즉 옛 언약에 따라서 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잖아요. 그죠? 아론이 제사장이 된 건 뭘 따라 된 거예요? 율법을 따라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새 제사장도 옛 제사장들이 옛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것처럼 새 제사장은 그럼 어떤 법을 따라서 해야 될까요? 새로운 법에 따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6절 이하에 나와요.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여러분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요. 6절부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옛 언약의 실체인 언약을, 그죠? 옛 언약은 이제 폐하여진 거예요. 새 언약이 오니까 그것을 6절에서는 더 좋은 언약 이렇게 나오죠. 더 좋은 약속. 그죠? 8절에서는 새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 장막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대제사장께서는 바로 이 새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의 속죄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뭘로 선언하고 있다고요? 이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새 언약에 대해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언약이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흠결이 있다라는 거죠. 첫 언약이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이 요구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부분 있죠. 한 8절 보세요. 그리고 아마 개역 성경을 보면 이 어떤 살짝 이 패러그랩이 살짝 옆으로 비껴져서 쓰여질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직접 인용. 그러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8절부터 주께서 이르시되 이 부분부터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난 외주에 그게 뭐 기역 니은으로 돼 가지고 거기에 그 직접 인용된 말씀이 나와요. 어디게요? 뭐라고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라고 안 나와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그렇게만 읽지 마시고,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난 외주에 각주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비교해 가면서 읽으셔야 돼. 자, 어쨌든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거의 직접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끼어다가 붙여놨다고. 알겠죠? 요 부분을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새 언약과 관련해서 예레미야에 기록된 말씀으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와 같이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 언약 살펴보고 있잖아. 지금 요 33절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뭐예요 이게? 자, 말씀드렸잖아. 언약 형식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죠? 이것이 언약의 핵심을 설명하는 절대적인 공식이에요. 공식이라고 보면 돼. 포뮬러예요. 이거는 성경 공식.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죠?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옛 언약이 흠결이 있으므로 갱신된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특징, 새 언약의 특징. 여러분, 옛 언약은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그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 그게 어디 새겨졌어요? 돌판에 새겨졌죠. 그죠?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집니까? 보세요. 예레미야 3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죽은 말씀이지만, 죽은 언약, 옛 언약이지만 이 기록에 따라, 그래서 또 이 언약의 기록에 따라 땅에 있는 옛 성전에서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에 의해 짐승의 피를 흘려 속죄의 모형 역할을 했다면, 자,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 백성들의 어디에 기록되어? 마음판에 기록되어 하늘에 있는 새 성전에서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 자신의 피를 흘려 속죄 제사의 실체로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어내신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어져서 이 기록에 따라서 땅에 있는 옛 성전에서 아론 반차에 있는 제사장들에 의해 누구의 피를 흘려? 이때는 짐승의 피를 흘려 속죄의 모형 역할을 했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늘에 있는 새 성전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건물 성전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새 성전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새 성전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신데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근데 하늘에 계신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 자신의 피를 흘려. 그 전에는 무슨 피를 흘렸는데요? 짐승의 피를 흘렸는데, 그래서 속죄 제사의 실체로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 영단번에 영원히 효력 있는, 영원히 효과적인 제사를 성취해 주셨단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볼게요. 다 같이 찾아보세요. 여기도 띄워주시고.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야, 여기에서 우리 마음판에, 그때 돌판에 이제 십계명이 쓰여질 때도 하나님께서 물론 직접 새겨주신 것이지만 우리 마음판에는 더 정확하게 누가 쓰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이걸 누구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 마음판 가운데 이 새 언약을 새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성전은 하늘에 있잖아. 하늘에 있는 새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하늘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서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늘과 커넥션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어디 계신데?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존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게 그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예배드리기 바로 서두에 우리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뭐와 뭐로 예배드린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죠? 여기서 신령이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멀리하시고 깨부수시고 이 예배에 작용을 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진정은 이건 진리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건 성령과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새 성전이 있는데 그 하늘 새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어. 왜? 성령, 우리 마음의 가운데 계신 성령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판 가운데 뭘 기록해 주셨어요? 새 언약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 새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을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이긴 한데 요거 제가 한번 찾아서 빠르게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세요. 자, 새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에서 13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읽어보니 새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읽어보세요. 여기서 반복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에 봐봐요. 두 글자야. 우리 요한 형제님 성경 많이 했잖아. 마음으로 뭐 해야 된대? 믿음이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면 마음판에 새 언약이 새겨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데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이 어디에 새겨졌다고요?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 그게 뭐 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데요? 새 언약이라니까. 다시 한번 새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새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 곧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새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새겨진 마음판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믿지 않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겠죠.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도대체 논리적으로도 따져도 말이 안 되는, 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냐? 그런 신을 믿냐? 신이 있다고 생각하냐? 양자역학을 공부해봐. 신이 없다는 게 드러나, 증명돼.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개소리들을 하는 작자들이 많은데, 유튜브에서나 세상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양자역학, 고전역학,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로 포착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새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건 우리가 뭔가 결여되어서, 뭔가 부족하여서, 혹은 뭐 심리적으로 연약해서, 혹은 지능이 낮아서, 그렇게 과학을 잘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무슨 지능이 낮아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죠. 무슨 과학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혹은 뭔가에 홀려서, 혹은 뭐에 속아서 종교적인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 혹은 복받기 위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새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마음에서의 역사에 의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 작정해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이성으로 이것이 파악이 되고 다 믿어져, 다 이해가 돼서 이걸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새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과학적인 이론과 논리로 기독교의 교리를 조롱하고,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죠? 때로는 우리도 반성해야 될 교회의 타락을 비방하여도 그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여러분들이 어때서가 아닙니다.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이 깊게 새겨졌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때로 이런 뭐 사적인 어떤 얘기들을 할 때, 내가 때로는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좀 살다 보니까 죽을 것 같더라.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냥 예전에 술 먹고 방탕하고, 혹은 뭐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살아봤는데, 그것도 그냥 육신은 편하고 그런데 마음이 쩍쩍 갈라지고 죽을 것 같더라. 내가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더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시더라.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새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를 그냥 두실 수가 없어. 저 밑바닥에, 정말 이 사회에서도 그 밑바닥 가운데에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 신락 같은 그 불씨가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거야. 성령께서 계시되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되면 그 불길이 활활 타올라요. 그리고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찐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가 때로는 좀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거나, 말씀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뭐 쑥 그냥 뭐 세상적인 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언젠간 돌아와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런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죽지 마시고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직장 생활할 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 나이 정도 되면 내 친구들은 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평균인데 난 평균 이하네? 그런 걸로 마음 상해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함을 받는 찐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그 트랙을 같이 돌지 않아요. 같은 운동장에서 같은 경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운동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설국열차와 같은 세속열차에 탑승한 거고 우리는 천국열차를 탑승했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열차도 다르고 그것을 운전하는 그 운전수도 달라요. 설국열차, 우리 그 영화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영화인데 계속 돌잖아요. 그리고 그 열차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천국열차는 계속 간단 말이에요. 우린 그 열차 탑승했다. 근데 그 열차가 멈출 때 어디서 멈춰요? 천국열차니까 어디에서 멈춰요? 천국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내려요? 천국에서 내리는 거라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는 트랙이 다르다고. 노는 물이 다르고 운동장이 달라. 근데 왜 비교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365일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여러분 10억이 안 돼요. 1억도 안 되잖아. 근데 그걸로 뭐 사람들은 누구는 얼마 벌고 그걸로 마음 상해하고 조려하고 비교하고 막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되는 일이 없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이 숙명, 내가 세상으로 그냥 나가 살래. 주님, 교회 다니고 이렇게 주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내 삶이 왜 나아진 게 없어요. 주님, 날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마치 주님이 안 살려주시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안 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지우개로도. 그게 감사한 겁니다. 내가 끊어내려고 이 관계를 이 대제사장과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 영광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걸 기다리면 돼요. 끝없이 기다리세요. 그냥 꾸준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시고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면 그 끈을 놓지 말고 꾸준히 따라가세요. 그러면 언젠가 도적과 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그 팔레스타인의 신부들과 같이 불시에 주님께서는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지만 기독교인들은, 찐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고대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들은 각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담담하고 여유롭고 초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러분들의 행동들 그리고 행위들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그럼 이 행동이 진짜 어디에 의미가 있는지. 때로 믿음 생활이 뜻대로 안 되어져서 육신의 소욕에 실패하고 넘어져도 결국은 성령께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지독하게 정말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서 끝없이 천국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이 말씀을 붙들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